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요? 너무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을 맞이한 지 벌써 오늘이 20일, 그래서 중순이 끝났습니다. 참 빨리 시간이 지나가죠. 근데 2019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그래 뭐 특별한 게 있어? 어제 연장선이지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가정에서든지 또 회사에든지 자녀들의 학업도 이미 결혼을 한 자녀들 위에도 더 행복하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더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또 물질의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들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말도 저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좀 더 특별히 신명기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네. 행복하긴 했으면 좋겠죠,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달콤한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1절, 12절 한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육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조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포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온전히 또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안정감과 그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과의 우리 안의 관계에 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즉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경에서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가 육신의 부모 안에서 사랑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하나님의 본능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얽매에 걸리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질서 안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두려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깊은 사랑도 있으면서 또 함부로 하지 않는,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존귀를 갖고 그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이 경외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도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자발적인 순종이 안 되지만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육체의 연약함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분의 뜻 안에서 또 살아보는 것. 제가 작년에 조금 그 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 꼰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은 굳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살아내지 않으면서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암고함, 그런 상황들을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어른이 어른으로서 살아내고 그러면 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유연하면서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변화도 또 생각하면서 또 같이 유연성 있게 나아가는 것들 안에 필요한데, 희한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이 굳어지게 되고 그것이 강한 우리의 완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녀인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면, 먼저 도 행하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먼저 거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본질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질성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더 심하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에 해당되는데, 이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또 조화가 되고,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내 뜻 내려놓고, 내 계획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내 뜻이 다르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순종함, 그 도를 행하는 것. 나보다 먼저 그분을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영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도 다 줄 수가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고 한계가 있음을 또 우리 육신의 부모인 저희들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무한하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바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다라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뜻 자체가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또 내려놓고, 내 육신의 편안함, 나의 필요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첫날을 또 주님과 예배 가운데 또 기쁨을 나누고, 그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제가 나머지 일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늘 날마다 묵상하면서 또 살아내보는 것, 온 정성을 다한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종교성이 많아서 그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알아요. 특히 우리 부모 세분은 정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다른 상황 가운데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본인들이 믿는 신 앞에 또 온 마음을 다한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가? 라는 생각을 이왕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냥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또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나의 삶대로 또 삶의 나침반으로 또 삼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오늘 12절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세 번째로 그를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뜻을 다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라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할 거예요. 특히 가정들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 고민들을 안타깝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방금 이 12절에 주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들의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행복의 많은 조건들을 외부에서부터 찾아요. 돈이 지금보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연봉이 더 많아지면 아니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더 나아지면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그것도 필요하죠.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질이 작년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건강이 작년보다 더 나아졌으면 더 좋겠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더 부모들 안에서 순종하고 학교 생활도 또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 안에도 고난 없이 어려움 역경 없이 그냥 가는 것이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기억해요.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교회에 늘 성도들이 넘치고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질만 하면 또 4, 5년 되면 또 가야 되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끼어있는 목회자들은 수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서 또 보내시고 또 우리가 준비되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시간을 패턴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요동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체들 안에서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고 목장 예배 드렸을 때도 막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막 10명, 20명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우 한 사람 같이 드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드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늘 몇천 명, 몇만 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소수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만약에 10사람이, 20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한다 그러면 20사람이 안 되고 10사람이 안 되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낙심이 되겠어. 그런데 놀랍게 너와 내가 있으면 두 사람만 있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사람의 수에 맞고 적은 게 아니라 늘 주님은 늘 큰 숫자보다 어마어마한 숫자보다 늘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그 예배 자리를 소망하고 그 예배 안에서 또 갈급하는 그 한 심령을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 너무나 많은 숫자 노름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숫자가 많이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은행 계좌에 액수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질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돈 다 날라가고,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또 발생을 하고, 또 평탄하게 나아갈 것 같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불행하다라고만, 불행하다고. 그런데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행복에 대한 조건을 이미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모든 도를 행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돈도 중요하고 사랑과 관계도 중요하고 내 육신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니?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라고 오늘 물어봐요. 너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게 네가 됐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채워주겠다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늘과 하늘에 따른 모든 것,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돈과 모든 것까지도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좀 다른 직장으로도 좀 갔으면 좋겠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이걸 좀 더 향상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다른 게 겸손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가 좋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은 늘 싸고 풀고, 이삿짐 싸고 또 풀고 하는 상황들 안에서 나는 막 가고 싶어. 이제는 지겨워. 한 달, 두 달 똑같은 장소에서 지겨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금방 짐을 풀었어. 이틀밖에 안 지났어. 너희들 다시 짐 싸라. 그 훈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모습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때로는 머물러 있을 때는 두세 달 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좀 익숙하려고 그러면 금방 싸자마자 다시 풀으라고, 풀자마자 다시 싸라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는 여기가 참 좋아요. 이 폴란드 땅이 참 좋고 그런데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다른 데 있단다. 하나님,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아니다. 이제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나그네 삶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이 원래 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해요. 내게 속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내가 아무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들 쓰고 바둥바둥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 안에서 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됐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또 그 발맞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연단이, 그게 바로 온유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방법들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쓰셨지? 왜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콩가루 집안을 쓰셔서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음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이루셨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어떤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뭐였냐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해서 야곱을 택했어.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정말 별별일 없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서 내가 그곳에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오게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겠단다. 그런데 영적인 너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렀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단다. 그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행복해지고 싶은데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에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육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정말 재수없는 자는 존재라고, 나는 정말 하는 일도 안 된다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택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 만민 중에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택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절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할례는 너와 나의 표징의 언약의 표징이야. 너의 남자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너의 몸에 생식기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베고 그리고 나서 너의 남자들은 늘 기억해야 돼.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너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육적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손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할례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순결성을 저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날마다 껴있지 않고 또 굳어져 버리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종교 의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렇게 할 때 너희 안에 행복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하면 참 좋겠는데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이 또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옆에 있는 누군가하고 비교가 돼요. 그 행복은 희한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행복은 상대적으로 올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옆집을 봤어. 그게 때로는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더 큰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그래 나는 온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 12절에 있는 말씀들이 있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순종하고 애쓰고 발버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 안에서 헌신하려고 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해. 그런데 옆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인 저도 같은 목회자의 모임을 갖고 그렇게 되면 아무 생각해봐도 이것도 내 중심이에요. 내가 저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여지는 것은 나는 늘 덜 행복한 것 같고 왜 저 목사님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서 저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교만이죠. 내 기준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내가 12절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런데 이걸 시편 기자가 동일한 고민을 우리의 고민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시편에 많은 글들이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산 것 같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을 때 상대적인 순간에 나의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편, 이 아삽이 쓴 이 시편이 너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너무 잘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이 아삽도 알았어요. 정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 영적 이스라엘 우리 포함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은 적어도 이 시편 기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절 한번 봐봐요. 한번 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아는데 내가 시험 들 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삐질 뻔했단 말이에요. 이때 시험은 테스트라는 시험보다 우리가 말한 실적.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삐져. 이 표현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아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삐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 안에는 한 교회 안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참 신자가 있고 안타깝지만 거짓 신자가 있대요. 그런데 이번 마태복음 안에서 편집을 할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악인과 선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정말로 아직까지 육적 할례도 벗지 못하고 정말 거짓말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회사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번에는 나는 승진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승진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바랬는데 그 사람은 실적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삐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자녀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 그래도 몇 번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예배 한 5번 드리면 나는 한 번 드릴 때 난 5번이나 드리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얼마나 열심인데 그런데 딱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진정한 형통함은 뭐예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인데 여기서 형통함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돈도 더 많이 버네 승진도 했네 어머나 별로 나보다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자녀가 더 좋은 대학교로 갔네 우리 아이는 지금 학교를 갈지 말지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저 집은 또 집도 샀다네 우리 집은 아직 집도 한 채도 없는데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요.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저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보내주는 거야?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예배당도 언제 저렇게 짓고
왜 이렇게 또 성도들 안에서 목사님을 잘 섬겨가지고 목사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하면서 저 마음속에 있는 그 질투, 그 시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어요. 그런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는 주일만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저 목사님은, 아니면 저분은 내가 한 거라고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가 한 아내로서 남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또 나한테 나타나고, 저 사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열심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암에 걸렸다는 말도 없고 막 질병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힘이 강건한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도 거의 전립선암, 사모님들은 자궁암, 유방암, 위암, 많은 질병들 안에서 그 처음에 병들이 내한테 찾아올 때 오는 절망감들인데, 나는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살았는데, 나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정말 남편을 섬기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 몸에 오는 여러 가지 영향감, 실패가 오고 여러 가지 실직이 오고, 그런데 그 오만한 자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어. 잘된 사람은 잘 된다고, 저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나는 앞으로 넘어져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도 왜 저 사람은 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한탄과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것들 안에서 오는 우리 안에서 심란한 마음들이요. 다 경험해 보셨지요?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뇌물 갖다 주고, 그런데 또 막 일들이 보면 진행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정직해야 되고 내 마음 안에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은 그 사람은 또 누리고 있어요. 또 그런 뇌물이나 그런 것들이 통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그래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람 붙잡고 줄 잘 서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들. 6절 그런데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 안에서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교만이요. 나 이 정도 돼. 말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더 약올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실직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 자녀는 떨어진 거야. 그래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들 안에 교만이 잘려. 겸손을 가잖아, 교만. 그래 나 이 정도 돼. 너 그럼 뭐 하고 있냐? 너 열심히 예배드리고 너 그러더니 그것밖에 안 되네. 봐봐.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막 방법, 가치관들이 옳은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건데 더 열불나죠 이제. 속상하고.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가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재택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더니 아파트를 뭐 늘려서 갔다는 둥, 또 저쪽에서 한쪽에 또 집 한 채를 더 샀다는 둥. 그러면 그들의 눈은 점점 살이 찌우면서 이 눈이 너무 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나는 저거 하나 취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서 막 늘 자랑해요. 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러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거 지켜보는 것이 진짜
안 그런 척 하면서 목에 막 뻣뻣하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11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그들 안에서는 이제 교만이 이제 완전히 씻어나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 방식,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최고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최고야. 하면서 그들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더 기가 막히고 분명히 하나님 일하실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가다가 지금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도 더 잘 될 거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분도 더 잘 될 거예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금방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좀 기 좀 꺾게 기 좀 팍 죽어버리게 좀 어려움도 있고 좀 가던 길이 조금 돌아갈 수 있게 좀 뭔가 그런데요. 잘 돼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들은 갈 것이다. 어디까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나요. 금방 안 망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지. 수단의 방법을 안 가지고 정말 교묘하고 거짓말 입쌌고 그런 것들이 정말 탄로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한참. 왜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세요. 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세금 포탈하고 정도도 다 벗어나고 사는 그 사람이 더 재물이 불어나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할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기까지 와요. 우리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실험들을 하고 분명히 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긴 맞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나는 그래도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데 이게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정말 내가 이것이 맞냐고요? 하면서 오는 내 안에서 자기가 절망감 너무나 그 속도가 느리고 너무 힘든 그 상황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더 예배에 충성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안에서 오는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무지하다라는 것이 헛되다. 이게 정말 맞나? 나도 저런 방법을 써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갖다가 사단이 밀 까부듯이 그런 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도 좀 뇌물을 써야 되나? 나도 다른 방법을 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안 되네? 그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뭐를 저렇게 하고 있지 하면서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정답은 아닌 것 같은가 하면서 속삭이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질병을 받았다.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주님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게 맞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호르몬이 균형을 깨고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오히려 질병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며 내 마음의 아픔의 병과 때로 우울증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울증도 찾아오고 조울증도 찾아오고 내 몸의 연약한 부분들 안에서 나를 치고 그런 상황까지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습니다.
예,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시름이 있어요.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 다 저버리고 그냥 좁은 길, 그래 그 좁은 길 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 길에 너무 협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없어. 뭐가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좁은 길을 가. 다른 사람 가는 넓은 길 나도 가야지. 나도 그렇게 가다가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못났다고 하면서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대요. 심한 고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심한 고통이 돼서 이제 그 육체의 아픔까지도 오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사람들 안에서 그 반대급수적으로 오는 절망감들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일하고 계실까요? 정말 주님이 일하고 계실까? 주님은 정말 내 하나님이 맞나? 마음은 마음대로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니까 내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러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이 심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하나님 맞냐고요? 하나님 정말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맞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며요. 그런데 내 삶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내 삶이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기도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요. 성소를 나아가요. 성소를. 그래도 밖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본질 그래도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죠. 그래도 예배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래서야 또 비로소 알게 된대요. 뭐라고? 그때서야 그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부끄러운 것을 주시며 판단을 받으시니 우리 옆에 분들 참아 주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켜보는 시간이 몇 년 되셨어요? 20년? 30년? 많이 지켜봤으면 3, 4년 폴란드 안에서 만났다면 1, 2년 아니면 많이 회사에서 지켜봤다면 20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던가요? 결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뀌고 회사의 체계가 바뀌면 또 바뀌고 잘 나갈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말 수모를 당하고 잘 나갈 것 같은 사람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10년 몇 년 봤다라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 봐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그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내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그들 안에서 방탕하고 마약하고 돈이 있으니까 유학을 보내놓고 그랬더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공부도 안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심지어는 구치소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 기자도 그랬대요.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 잠깐 동안 봤던 몇 년, 몇 개월, 그 잠깐 봤던 10년, 15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30, 40대, 40대 정도를 봐라. 그전에는 부모의 배경 가운데 산다. 근데 40대가 되면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50대에 가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봐요. 여러분 아직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다시 성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내 안에 엄청난 분노와 아픔이 있을 때
그러면서 18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부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놀랍게 여러분 아시죠? 쌓아놓은 것은 20년, 30년 걸렸지만 순간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도 무너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봤어요. 그렇게 장구할 것 같고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도 한순간에 가고 그 명예도 한순간에 가고 그리고 너무나 아픈 것은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지 몰라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도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도 그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꿈을 꿀 때는 그러는데 꿈이 잠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 같이 정말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시냐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저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도 한번 실패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들이 또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를 놓쳤을 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쌓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가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마음이 바뀌어져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그 전에는 내가 웅미하고 무지하여서 내가 짐승같이 행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어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요? 내게 속해 있다라고. 모든 것이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과 내가 일하면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겠다고. 해피엔딩이에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라고 그의 마음과 힘들었던 것이 다 물러가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사모할 것은 주밖에 없다라고 찬양하며 끝나요. 26절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은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그 신음했던 시간들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져요. 우리가 그 힘들었던 시간이 기면 길수록 우리의 육체는 너무 병들고 아프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든다고 할 때 몸이 금방 회복이 되나요? 여러 가지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육체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 병 저 병 종합병원이 됐어요. 종합병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고. 같이 27절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러세요. 지금 일해주세요. 지금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일하신데 주를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겠다. 반드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목소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뭐 하지 말라고요? 죄에 간섭하지 말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요. 그 사람은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들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런 말이 들리네요.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어요. 나는 어렵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 말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간섭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가 말든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든가 말든가 너만이라도 잘 너 자신을 지키고 그 정도를 걸어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됐든 옆에 누가 어떻게 되든 그거에 간섭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이끌어갈 거라고 믿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